여러분 잘 모르셨죠? 아셨죠? 예. 예.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자연 이렇게 분만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인공수정을 해서 가몰레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는 어렵다는 그 병원의 진단을 받고 7번을 시도를 인공수정을 했는데 안 됐어요. 8번째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해보자 해서 8번째 시도를 해서 인공수정이 되어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부부가. 그 아기를 보고요. 지금 나이가 김송 나이가 45이라는데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아기를 낳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부부가 또 그 출산을 앞두고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기를 주셨다. 그걸 보면서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었는가 봤더니요, 선물로 지었더라고요. 선물로. 왜 선물로 지었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다.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정말로 얼마나 그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요. 자녀들만 선물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중에서도요, 꼭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고 머물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받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지만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이제 사명인데요. 그 사명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요, 막 주고 싶습니다. 뭐든지 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면 아빠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든 일을 합니다. 이게 제 하는데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줄 마음의 준비가 저는 딱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에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제 능력이 되면 공부를 하다가도 아빠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애들 문제가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요 수학 문제 풀다가도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아빠의 또 아빠가 이거를 풀어야 아이가 아빠를 좀 좋게 생각할 텐데 못 풀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제 능력에 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부탁만 하면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또 제게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줄 것이고 나쁜 것만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는 또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할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토록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요청을 안 한다고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늘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는다면 섭섭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요청해야 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기름이 채워져야 자동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거기에 기름이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뭐 벤츠라고 해도요 더 좋은 차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고 연료가 채워져야 부산까지도 갈 수 있고 해남까지도 갈 수 있고 어디도 땅끝까지도 달릴 수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장 38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요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잊어버리질 않으셨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쁩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요, 어른은 어른대로 바쁘고. 애들도 보니까요, 무슨 학원 가고 뭐 어디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초등학생 같은데 밤 9시, 10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오냐? 학원 갔다 옵니다. 야, 나보다 네가 더 바쁘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뭐 어른들대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또 TV도 봐야 되고요. 얼마나 바쁜지. 요새는 월드컵도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루 지낼 때 가져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길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기 때문에,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그들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위대한 어머니 한나, 에스더,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 그 위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그들의 위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도에서 왔다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아무리 바쁘시고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는데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성공하고 또 세상과 주를 각 사람이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무리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최선을 다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떡을 떼고요, 서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떡을 떼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랑의 영이 임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교제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싸우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다투게 하는 것은 이게 마귀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집에서 막 싸우고요, 미워하고 그러신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막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나뉘어진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요, 주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친절하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합니다. 이해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나눠 먹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은 혼자 안 먹습니다. 나눠 먹습니다. 떡도 나눠 먹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김치를 맛있게 했으면 막 나눠주십니다. 김치 나눠 먹자, 나눠 먹고. 요구르트도 막 나눠주시고요. 떡도 막 나눠주시고요. 나눠줄 거 없나? 그래요. 나눠주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떡과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도 서로 같이 씁니다. 옷도 빌려주고. 아유, 내 어디 갈 일이 있는데 옷이 없어. 그래, 내 거 입어. 신발도,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 신발 빌려줄게. 신발 신어. 그릇도, 손님이 오는데 그릇이 없어. 그릇이 없어? 우리 집 거 가져왔어. 그리고 꼭 다시 가져와. 그릇을 빌려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아예 나눠줍니다. 아예 가지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 빌려주고 뭐 해도 사실 아깝잖아요. 아깝고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유, 이거 내 거면 이거 내 거다. 이거는 안 돼,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너무 내 것을 움켜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 나눠주셨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나눠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나눠주시고 계속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눠주시는 일이에요. 계속 이 땅에 와서 나눠주시는 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늠한 여인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누시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이게 왜 우리가 성찬에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몸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시고 자신을 다 나누어 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것처럼 잔을 나누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 나눔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46절 4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의 궁정을 늘 사모했던 다윗도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정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의 궁정이 좋으십니까? 교회가 좋으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부인 집사님을 교회까지 데려다줘요. 그리고 본인은 교회 안 와. 집사님은 교회까지 탁 데려와서 집사님 교회 같이 가자고, 예배 같이 드려요. 그러면은 아유 난 됐다고. 그리고서는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래 끝나면 같이 또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을 다녔지만은 그래도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산을 넘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저희 동네가 여기 있으면 여기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 그래서 산을 항상 넘어서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산을 넘어야만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세요. 얼마나 깜깜합니까? 산길,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도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본 바로는 새벽 기도 갔다 오실 때하고 안 갔다 오실 때하고 달라요. 물론 거의 빠지시는 일 없지만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은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 기도 갔다 온 날은요, 아침부터 찬송해요. 할렐루야 찬송하고요. 기쁘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날은요, 거의 우리는 학교를 늦게 가면 맞아 죽습니다.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새벽 기도 주에 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또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있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 은혜 충만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시고 일주일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백성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